교재 2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16장은 주권자이신 여호와께 대한 순종에 대해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경영과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에 사람은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악과 교만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말씀에 주의하여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이제 잘 보내고 연휴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다들 잘 보내셨지요? 네. 이제 오늘로서 연휴가 끝났는데 4일간의 연휴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심한 위로와 또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의 말씀입니다. 잠언이 총 31장까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오늘로 우리가 그 잠언의 절반 정도를 읽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그 절반 정도를 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참 좋아하시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출근하시기 전에 항상 성경을 피셔서 잠언 말씀 한 장을 읽고 나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이 9월 12일이니까 12일에는 12장을 읽고 그리고 13일에는 13장을 읽고 그렇게 한 달 내도록,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거의 수십 년을 그렇게 해오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집을 나서셨던 저희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왜 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잠언을 읽고 가셨을까, 그 마음을 한번 헤아리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가 될랑말랑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길을 나서시면서 출근하시면서 돈을 벌러 가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셨을까, 그것을 다 헤아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 말씀과 함께 세 번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조금은 짐작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과 9절의 말씀을 차례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저는 이번에 잠언서를 읽으면서 이 잠언서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권면하는 책, 그것을 저는 잠언서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내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좋은 길을 걸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도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길로 인도할 때에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길이라 믿고 감사하며 감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네, 참 위대한 인물, 신약 성경에 복음서를 제외하고서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를 받는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록한 서신서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유력한 학설은 그에게 간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할 만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사람들 앞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수도 없이 기도를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마음의 경영에서는 이것이 더 나아야, 내가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텐데, 그것을 놓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노하신 것이죠. 마음의 경영이 바울에게 있어도 그것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잠언서가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을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져 내릴 것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그 광경을 목격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볼품없는 내 모습, 볼품없는 내 가정, 볼품없는 내 형편, 내 직장, 좀처럼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내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길이나 나쁜 길이나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나 그 어디든 하나님 인도하셨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떠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어디서 떠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 그것은 바로 악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하소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하소서. 제가 본문을 잠언 16장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쭉 찾아봤더니 총 한 11가지 정도의 악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8절 말씀, 8절에는 악에서 떠나라 라고 하면서 그 악을 많은 소득을 얻고자 불의를 겸하는 것을 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그리고 18절에는 스스로를 대단하다 생각하고 거만한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19절에는 교만한 자와 결탁하여 약한 이를 착취하는 것, 그리고 26절에는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식탐에 눈이 멀어 조절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28절 다툼을 즐기는 것, 뒷담화하는 것. 29절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 30절에는 악을 꾀하거나 그 악한 계략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32절에는 쉽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11가지를 악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얹어 볼까요? 네,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소득을 얻고자 불의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겠습니다. 거만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보다 약한 일을 착취하지 않겠습니다. 식탐을 조절하겠습니다. 뒷담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악한 일에 침묵으로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화를 내며 혈기 부리지 않겠습니다. 네, 진짜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지요? 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말로만 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네, 말로만 하지 않게 하소서. 네, 말로만 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잠언서를 묵상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아버지의 그 신앙을 따르고자 저도 하루에 한 장씩 잠언서를 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너는 나보다 더 나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버지보다 더 나은 신앙을 얻고자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장씩 이렇게 필사하면서 성경을 써내려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에는 1장, 2일에는 2장, 뭐 간혹 빠져 먹었던 적도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잠언서를 묵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제 키가 크고 나이가 들고 머리가 자라고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잠언서를 놓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왜 잠언서를 놓고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제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잠언서의 대부분은 지혜의 왕이라고 일컫는 솔로몬이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외쳤던 그 솔로몬의 가르침.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그리고 신학 서적을 보면서 솔로몬의 행적들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말 가히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지혜를 얻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제가 그 이후로는 잠언서를 읽을 때마다 너나 잘하지, 너나 잘하지 이렇게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를 읽어 나가면서 묵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꿀송이처럼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아껴야 되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설교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잠언서 16장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웠습니다. 먼저로는 고난 중에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경외하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그 내용들, 악에서 떠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말로만 하지 않고 진정으로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임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